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배를 멸시한 죄입니다.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나온 이후에 목회를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실수를 했구나. 목회를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회를 나오다니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은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 성경 구절이 제 눈에 딱 박히게 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른 어떤 말씀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엘리 집의 죄악은 대제사장인 엘리 집의 죄악은 어떤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두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큰일 났다. 내가 겁도 없이 목회를 나왔으니 이 일을 정말 어쩌면 좋을까라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본문, 이 주변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부담이 됐어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다시 성경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럼 도대체 제물로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는 이 엘리 집안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집안의 죄악이 제물로나 예물로도 속죄받지 못하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 받지 못하는 이 죄가 단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엘리 집,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 엘리 집안,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집안이 제물로나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죄에서 제외될 수 있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구속의 방법을 표상으로 제시하는 이 제사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다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이고 구약으로 본다면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너스의 죄를 질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홈리와 비너스의 죄가 어떤 죄냐면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죄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엘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럼 엘리는 어떤 죄를 지었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물을, 제사를 멸시한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뭐 하는 거냐면 멸시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살펴볼 때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의 십자가 희생을 멸시하였으며 또 그의 아비인 엘리 역시도 그 죄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된다?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교리는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그 죄를 멸시한 그 희생을 멸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했으니 그것을 멸시했으니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과 예물을 밟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무엘상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사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어떻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배도하거나 타락한 자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그다음에 여호와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정말로 얼마나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여긴다면 그 죄에 엘리가 지은 죄와 그의 두 아들이 지은 죄와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2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볼 때 우리의 예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람에게 범죄하고 있는 것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범죄함으로 어떤 재물이나 또 어떤 예물로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금 이 엘리 집안에 내린 이 죄의 형벌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예물이나 재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엘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족보를 보면 엘리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엘리는 사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 삼손에 이어서 그 다음에 사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98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가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은 40년 동안 사사로서 봉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가 58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된지는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40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세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어떻습니까? 사사는 세습이 아니라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직분을 받은 것이 뭐냐면 사사입니다.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이스라엘 시기에 이 사사라는 직분을 줄 만큼 엘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사사로서
왕의 역불인 이 재판권과 통치를 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사사로서 어떤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다음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또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과마를 끼쳤던 인물이었으면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쩌다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의 자리에 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엘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의 영성에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신앙의 성경의 본문에 드러난 것을만으로도 엘리의 신앙에 문제가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가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메인 본문은 무슨 부분이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한 내적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하나님의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엘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가 있었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환락과 술 취함이 종종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최고의 영성을 가졌던 누구는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는 이 한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술 취한 자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자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가 기도하는 자인지 아니면 불경건한 술 취한 자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의 영성에 조그마한 틈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아주 분별력이 있었다면 한나가 술 취한 자인지 기도하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의 그 영성에 조그마한 틈이 생겼음을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몇 세인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7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취임한 지가 12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영성적이고 또 하나님의 굉장히 믿음을 가져오셨지만은 12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이 엘리의 영성에 조그마한 틈이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술 취한 자의 모습도 분간하지 못할 그러한 상태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의 모습이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엘리에게 신앙의 영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직접 교통하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전달할 말씀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직접 교통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와 교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기별을 전달하는 모습이 이 사무엘서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별을 가지고 와서 엘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 2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메인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기별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별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신앙에 영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그 두 가지 직분 중에서 왕의 직분은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의 직분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올바른 그 전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와 이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는데 그 간격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는데 그 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져서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에게 기별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그 두 번째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교의 그 역사 주석가로 유명한 이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나이가 12세 정도였으면 엘리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되냐면은 83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난 지 25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지 25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25년 정도 되었는데 이때의 엘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 통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무엘서 3장을 읽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는 영성을 잃었지만 괴물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엘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시중드는 자이고 어린 아이예요.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사사인데 이 어린 사무엘은 정말로 자기랑 비교하면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이 엘리는 충분히 시기심과 질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엘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시기심과 질투심을 품었다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는 여전히 어린 사무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괴롭혔던 그 어떤 흔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이 괴물이 되었다며 누구는 엘리는 그래도 영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하진 않았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짐으로 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린 그 징벌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기 집안에 내린 징벌을 모두 다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엘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들이는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거나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탄처럼 최악의 길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는 영성을 잃었지만 영성은 점점점 잃었지만 괴물까지는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엘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좀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의 영성도 회복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엘리는 괴물이 되지 않았음에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성을 잃게 되면은 괴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린 것과 리꼴로 되는 것이 우리가 괴물로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영성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상한 괴물의 모습도 가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을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이 끝나면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서 3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와 사무엘 사이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사무엘 사이에는 관계가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기별을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별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엘리는 사무엘 3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엘리의 모습은 뭐냐면 엘리의 영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의논 없이 법궤를 내어주는 장면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의 영성이
정말로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복계를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전쟁터에 내어보내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4장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별을 받고 사무엘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벳에 진쳤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2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다가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승리를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여호와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라고 얘기합니다. 구역에 이제 이방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무엇을 들고 나갔냐면요. 그들의 신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신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하냐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은 자기의 신을 들고 전쟁에 나왔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로 누가 승리를 했냐면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신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마 요청을 했겠죠. 그 다음에 4장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당연히 엘리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가 허락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의 허락을 받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옮겼겠지요. 그게 옮겼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 이 본문이 사무엘상 4장 전반부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법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고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법궤를 이동시킬 권한이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법궤를 옮길 수가 있지. 이 대제사장의 의도에 의견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전쟁터에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법궤를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엘리가 법궤를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영성이 점점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복개는 전쟁터에서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98세였던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전쟁이 펴왔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이 둘째 아들 이가봇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여쭈지 않은 엘리의 영성이 점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그리고 그 민족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서의 모든 직무를 여기에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 집안에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 집안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이 엘리 집안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집안에게 축복을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히야라는 인물입니다. 아히야. 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그럼 대제사장이란 말이 되는 거죠.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가봇은 누구였습니까? 이가봇은 이 비느하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야는 누구냐 하면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족보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히야는 사울 시대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비둡이고, 이 아비둡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럼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그 집안에 머물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히야는 실로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다며, 이 아히둠의 아들인 아히멜렉은 어디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냐면 노베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 아히멜렉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떡덩어리를 주고 그에게 칼을 주는 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나중에 사울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망을 도와주었다고 해가지고 아히멜렉과 그 집안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사건이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히야는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후손인 아히야와 아비아달은 사울과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것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파직을 당하고 자기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나중에 누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제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바로 엘리 집안의 특별히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남방 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엘리의 후손을 그가 비록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지라도 그의 후손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 집안의 후손을 바라볼 때에 비록 패망한 엘리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였지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죄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로 존중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스턴 지역에 이 A.J. 골든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설교가였는데 이 인근에서 이분을 모를지 못할 만큼 이분은 굉장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많은 시간을 설교에 하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졸아서 깜빡 잠이 드는데 그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이 A.J. 골드 목사님의 무슨 꿈을 꾸었냐면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일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예배당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0세 정도 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예배 드리는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꾸 그분에게 이제 그 청년에게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내가 그 청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앞에 그 문 앞에 나가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인사하면 이제 그 청년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서 이 안내위원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낯선 사람을 봤는데 이 30세쯤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을 혹시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안내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잠에서 벌떡 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는 가운데 회중 가운데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자기가 그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목사님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그 설교가 얼마나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인들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설교하는 설교자나 예배 드리는 성도나 얼마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참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경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